예,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 안전지대를 확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편은 그 배경이 사무엘상 내용입니다. 예,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에 된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인물은 다윗 왕이죠. 물론 초반에는 그 중심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무엘상하를 거친 전체의 중심 주제와 그 내용은 다윗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다윗은 바로 메시아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알려져 있죠. 그 다윗은 본격적으로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고 방랑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18장부터 사무엘상 18장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18장부터 한 22장까지의 내용을 그 도망하는 생활에 한 3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했던 곳은 라마였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마 하소연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으로 사울 왕의 추격을 잠시 동안 피하죠.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잡으러 간 모두는 다 사무엘 선지자 그 앞에서 다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을 잡으려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죠. 사울 왕 자신도 잡으러 왔다가 결국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한 이후 다윗은 잠시 기브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브아로 돌아가서 요나단을 만나죠. 요나단을 만나서 변하지 않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이 뒤에 서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약속을 하면서 눈물로써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높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높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성소에 있던 떡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다윗은 아마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던 그 순간을 회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드 땅으로 도망가죠.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모든 지역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있을 때 바로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이고 이 블레셋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아기스에게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척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리고 벽에 뜻을 모를 낙서를 하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기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을 막 나무라죠. 우리 땅에 미친 놈이 부족해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다윗은 살아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죠. 아둘람 굴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억울한 자들이 함께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00여 명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 외롭고 공고한 처지에 있던 소외된 자들이 모이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망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부모를 모압 땅에 맡겨둡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잠시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의 부모들을 맡깁니다. 아마 다윗의 조상이었던 그 외조모 룻기의 룻이 그 모압 여인이었죠. 아마 그러한 연관이나 관련을 이야기하면서 호소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레스풀로 다시 도망오죠. 갓 선지자로부터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부족이었던 유다 땅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죽임당한 아히멜렉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나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리고 가서 그 땅의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 가족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 사실을 함께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보았던 사람이 아히멜렉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것을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이처럼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의 종적, 그의 행적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도망하는 모든 생활들은 위태롭고 그리고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들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환난과 위기, 그리고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과 감사, 믿음에 대한 고백, 찬양,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한 모든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감사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오늘 읽은 특별히 34편 말씀은 이 사무엘상의 이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특별히 한 10여 편은 그 시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52편은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고 56편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편은 오늘 읽은 34편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난 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위태로운 상황, 위협 가운데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의 모든 말씀들은 그의 두려움과 그의 억울함과 그의 하소연이, 그의 눈물이, 그의 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다윗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일까라는 의심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저렇게 미쳐서 날뛰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34편은 그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비겁하고 그리고 추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살아남은 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비참한 상황, 억울한 상황, 거기에 한탄이나 눈물보다도 원망보다도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게 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음식 혹은 과일 같은 것을 지식하는 코너가 있죠. 맛을 보고 맛있으면 사가라는 것이죠. 자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먹고 그냥 가기가 미안해서 항상 망설이는 척을 하다가 그냥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진짜 사기도 하죠. 분명 무료인데 그냥 가면은 그냥 먹고 튀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기분이 들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라, 체험해보라 라는 것이죠.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크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배워가라, 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조금만 실수해도 나에게 대적하고 아주 성질이 무서운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같이 인사를 하고 커피도 마셔보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수록, 체험해 볼수록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도전하고 있죠.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영화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프로페셔널인데, 영화에는 마약 단속을 핑계로 소녀 마틸다의 집에 마약 단속반 부패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사실은 마약 관계에 일을 했던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죠. 마침 심부름을 나갔다가 집에 없었던 이 소녀 마틸다는 마침 그때 집에 들어오게 되어줍니다. 집을 지나가면서 그 위험을 알아차리고 눈치를 채고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 옆집으로 가서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들키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두드리면서 Please open the door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문이 열려지면서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옆집에 살던 남자는 가족인 척 하면서 고민하다가 처음에 이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레옹은 마틸다를 문을 열어주고 위기에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죠. 그 레옹은 사실 최고의 전문 암살 킬러였죠. 그래서 결국 레옹 덕분에 마틸다는 목숨도 구하고 나중에 복수도 하게 되는 내용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겠죠. 이웃을 잘 만나야 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네이비실 어떤 특수부대에 근무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듣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쉽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고 우리가 힐끗 보고 그냥 넘어가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실제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나의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피해보라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맛보아 알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자녀들아 들어보아라. 너희들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연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은 너희 입에서 버려라 라고 그렇게 다윗은 확신에 찬 도전을,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하고 깨어져 버리면 다시 붙이고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것을 반전을 일으켜서 승리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고장난 것을 가져가거나 문제인 걸 가져가면 고쳐줄 때도 있고 때로는 못 고칠 때도 많죠. 요즘같이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셀폰 같은 것들은 고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서 그냥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에 더 사용하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우리의 고집이나 자아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그런 깨어짐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징기스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정복하게 된 숨은 비법 중에 하나가 몽고 말이었다고 합니다.
몽고말은 그 체구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 체구에 비해서 아주 지구력이 아주 좋다고 하죠.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말들을 몽고 말들은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아직 좀 어릴 때 한 3살, 3살 정도 때부터 그 보폭이나 그런 것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앞발과 뒷발에 그 끈을 묶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3일에서 7일까지 굶겨가면서, 그리고 물도 음식도 마음대로 먹게 그렇게 훈련하면서 그 체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식 같은 것도 한동안 못 먹게 하면은 말의 지방질이 척추 같은 데 축적되고 어깨도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체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쟁 같은데 이런 사용되는 말은 잘 훈련되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총소리나 화살이나 그런 위협의 소리를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들은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재주가 있고 똑똑한 말이라 할지라도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마국간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지죠.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방법은 기수의 말을 잘 듣고 잘 훈련된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바로 깨어짐입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것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리거나 별로 주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것에 가치를 더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깨어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창녀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를 부르시고 그 사회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일본의 공예 중에 깨진 도자기나 그릇을 통해서 만드는 공예가 있습니다. 킨슈 쿠로이라는 그런 공예의 방법인데, 금이가게나 깨진 이런 그 그릇을 다시 붙이면서 금이나 은으로 그것을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진 부분이 빛이 나면서, 그리고 그 깨어진 부분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새로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어야 되죠. 다윗은 이러한 방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 가까이 하셔서 심령이 깨어진 자에게, 심령을 통해하는 자에게 더욱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더욱더 그것을 통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위기가 두려운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자기 힘으로 버텨내기도 하죠. 이 위기를 잘 버텨내야 결국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버텨내는 것 같지만 그 내부에선 여전히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그 피 흘리는 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지지 못한 이러한 상처는 쓴뿌리가 돼서 쓴물로 우리의 삶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다른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겨주거나 그 상처로 인해서 악한 열매가, 악한 말이, 악한 원한이, 분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깨어진 마음들은 그 상처와 그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상한 심령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도 치유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나의 실패나 나의 연약함도,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아픔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마다 주님께 통회하고 나아가며 새롭게 되어지는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